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아는 수준은 다 다르죠. 누구는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알지만 누구는 뼛속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깊이 만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욥기 24장 듣고 올게요. 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인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손을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놓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터를 밤나기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감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욥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과 함께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악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남의 땅을 몰래 빼앗고 약한 자의 재산을 강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하던 약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몰래 베거나 아니면 다시 악인의 포도원에 가서 땅에 떨어진 것을 긁어 모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옷이 없어서 저녁이 되면 추위 속에서 자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악인들을 위해서 기름을 짜고 포도주 틀을 밟는 노동을 하면서도 마실 것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인의 행위에 묵묵부답이라고 욥은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런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며 말을 마쳤습니다. 이처럼 욥의 말은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욥의 생각이 고난을 통해서 점점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단편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까닭없이 큰 고통을 당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그 생각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욥이 하소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그냥 놔두시는 현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단편적인 생각과 현실 사이에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결국 욥기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혼란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깊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에게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보면 자신이 고난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신앙조차 흔들립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짧으면 며칠이고 길면 몇 년씩도 걸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은 마치 산모가 산통 끝에 사랑스러운 아이를 품에 안는 과정과 같습니다. 산모에게 무시무시한 진통이 갑자기 찾아오듯이 고난도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러나 무시무시한 산통 끝에 사랑스러운 아이를 품에 안듯이 우리도 무시무시한 고난 끝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성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방황하는 기간이 더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산통 끝에 아이를 안듯이 고난 끝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으로 욥의 생각이 점차 변한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고난이 하나님을 더 깊게 이해하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산모가 산통 끝에 사랑스러운 아이를 안듯이 우리가 고난 끝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